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래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은 확실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행전의 강해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저도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제 주일마다 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에서 역사가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서원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는 그 당시 이 그리스 역사 서술 기법에 따라서 자기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사된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사실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사실 그대로, 네, 사실 그대로 자기가 덧붙이거나 가감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냥 일어난 일들 그대로, 네, 사건 사실 그대로, 네, 기록을 하게 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은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그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던 연대는 AD 80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죠? 대략 한 50년이, 네, 대략 한 5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한 47년, 50년이 지난 뒤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고대 교회 가운데에,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특별히 침투한 이단과 이단 사상에 대하여서 교회가 고군분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단적인 그런 신념과 사상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우리가 받은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종합적으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도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기록하고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역시도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조사를 다 해보고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수신자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주석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항하여,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교적 및 가짜 사도적 비밀 전승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전통을 보호하는 일이 긴급하게 요청되던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때 당시부터 많은 이단들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공격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이 이민 교회들도 많은 이단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확고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성경과 신앙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수받은 피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의 가운데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과 대항이 초대교회보다 더 극심합니다. 오늘 온갖 유튜브에 막 이렇게 올려지는 컨텐츠들이 여과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잘 교회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고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곡된 말과 거짓과 가짜 뉴스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또 교회 가르침과 목회자의 가르침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또 하나의 복음서를 조설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구원의 사건에 대한 복음의 세계적인 선포라는 더 발전된 보도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애시당초부터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가감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붓을 들었다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일어난 일들, 또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 보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미 성사된 일 그리고 성취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고 믿어진 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되고 믿어진 일이다. 그것에 대하여서 누가가 이제 차례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서두의 말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활과 그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될 이 누가복음이 바로 정확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화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는 대부분 다 이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누가복음이 시대 순서로 잘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실제로 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 그리고 비교적 그 사건들이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로서 누가의 탁월한 면모를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기록함에 있어서 덧붙이거나 삭제하는 등의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였고 객관성과 따라해 봅시다. 객관성과 정확성, 역사성,
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아멘, 아멘. 몇 분만 아멘 하시는데, 네, 누가 보고 믿을만 하죠? 아멘, 아멘. 네, 객관성.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힘썼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들을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차근차근 기술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복음은 믿을 만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봐도 누가복음입니다. 네, 웃지를 않네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안 통하네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전도대, 그리고 예수님의 수종 들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의 모든 내용들, 진술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복음서의 권위라든지 내용의 완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사건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먼저 기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서원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래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탄생, 그것은 곧 이 땅에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역할자로서의 그의 탄생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전해받는 수신자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수신자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데오, 헬라어로 데오,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 데오, 필레오, 사랑하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필레오, 사랑하다, 친구가 되다,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름이 너무 좋죠. 자녀를 손주를, 자녀는 조금 그런가? 손주를 낳으시거든. 이 이름, 이런 이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오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각하께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 각하 막 이렇게 이제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냥 대통령님, 이제 님자 붙여서 이제 부르는데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에서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고위 관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아마도 로마 제국 내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뭐 행정장관이나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어느 직할시에 있는 총독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런 고위직에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해서 전달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이미 초보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해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확고하고 확정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그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비단 이 누가복음이 이 데오빌로에게만 전해주고자 했던 복음서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오빌로를 포함을 해서 이방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서를 읽어가야 됩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서 현실화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의 이 사건과 기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출현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사명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서에 나오고 있는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야기를 마치 연상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의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했습니다.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아멘.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알려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이 한 부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통하여서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은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정확성, 역사성 토대로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게 잠깐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정확성, 역사성을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초보에 들어있었던 데오빌로에게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전달해 주었듯이 우리는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신앙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객관성과 정확성, 역사성을 토대로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더욱 확신 있게 얻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검토할 때에, 어떤 말들을 검토할 때에 객관적이냐, 그리고 정확하냐,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잘 검토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에도 이게 객관적인 거냐, 보편적인 거냐,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거냐, 정확한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냐,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거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증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안주해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양육도 받고 말씀도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올 한 해는 다 지났으니까 새해를 염두에 두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훈련 받아서 더 나은, 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2월 주제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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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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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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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누가는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데오빌로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차근차근 기록하여서 누가복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서 잘 알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기와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런 성탄절 우리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이 성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그 복음을 아버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의 전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어머니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